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습니다. 참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루터는 부모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가정에서의 질서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인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를 중시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새 생명에 대한 섭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의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출산을 통해 갓난 아기로 태어나고 그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숙해갑니다. 갓난 아기를 돌보는 그 고생, 그리고 양육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모두 부모의 고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사랑과 돌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누구나 자식을 낳고 키우지 않느냐고 하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를 가리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당연한 존재로 생각할까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부모의 고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양육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에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랄 때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와드렸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 공경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야지 말씀 밖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예수 믿지 말라 한다고 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 부모님이 참 생명과 진리를 몰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 8식구만 방주를 타고 살아남았습니다. 온 세상에는 노아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담궈 놓았던 포도주 술을 먹고 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온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놀란 함은 재미있다며 형제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노라 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고 얼른 가서 덮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갔는데 가까이 가서는 뒷걸음질로 다가가 조용히 겉옷으로 아비의 수치를 가리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그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것은 자기 실수입니다. 그리고 함이 아버지가 하체가 드러났다고 말한 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함이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함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함이 만일 평상시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마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함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세상 우상과 잡신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후손들이 온갖 우상을 퍼뜨리는 일들을 하였기에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 멸절당하는 정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정말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효자가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그냥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시하는 자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효도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므로 마땅히 부모 공경을 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세상에는 천륜과 일륜이 있습니다. 천륜의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일륜의 첫째는 부모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피조물 인간을 생각할 수 없고 부모님 없는 자식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지나친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아니, 순종을 강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순종을 강요하다 보니 자녀들을 억압하기도 했고 자녀들의 길을 꺾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녀는 항상 부모를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불효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이웃을 의식해서도 불효를 감히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효도를 솔선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효도하는 것을 부모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효도를 몸에 익혔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자라나서 효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모 중심으로 키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개인주의 분위기나 자기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워집니다. 자유방임주의로 키우다 보니 불효자식으로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모도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귀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마셔야 되고 자기가 먼저 입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써야 합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식의 세대를 그렇게 길들이고 길러낸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너무 희생을 많이 한 결과가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자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보약도 먹지 않고 놀지도 않고 여행도 가지 않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제 늙었습니다. 그 늙은 부모는 자활의 능력이 없어지고 자식에게 기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늙은이도 먹어야 하나, 늙은이도 입어야 하나. 죽을 날이 가까워 왔는데 재혼은 무슨 재혼을 하느냐 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 그냥 남은 세월 처량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젊어서는 혼자 살 수 있지만 나이 많으면 혼자 살기가 힘듭니다. 부부 생활은 20대에서 40대에는 성생활 중심입니다. 40대에서 60대에는 자식 중심입니다. 60이 지나 노후에는 동고동락할 것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 것과 옆에 사람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모의 노후의 가장 큰 효도는 양친이 건강하게 살아계시도록 보호막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효를 심은 데서 효를 거둡니다. 불효를 심은 데서 불효를 거둡니다. 불효를 심고 효를 거두기를 바라는 자들은 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조기 유학붐이 불어서 너도 나도 자식들을 외국에 보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도 하고 애미를 딸려서 보내기도 합니다. 소위 그런 남편을 가리켜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들과 부인들은 기러기가 되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자기밖에 모르도록 키워버리면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릅니다. 그때 가서 그 부모가 아무리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성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큰 빈틈이 생기게 만드는 결정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결정이 됩니다. 결국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결정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 사랑이 과하면 자신들도 불행해지고 자식도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희생해야 하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자식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10계명 중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공경한다는 것은 무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길을 걸어가신 부모님은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인식의 무게가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한다면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무게란 긍지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란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호강을 시켜드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된 효도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자식들 고민 중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든지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요양원이나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낳아서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이제 귀찮고 부담된다고 시설이 있는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해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치매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특수시설에서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것이라면 불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많은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앞 다투어 모시려고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무시하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존중도 섬김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부모님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약해지고 힘없는 약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갑을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굳이 갑을 관계로 보면 부모님이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이 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 들어 늙고 자식은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갑이 아닙니다. 이제는 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 눈치를 보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힘이 없다고, 때로는 너무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기만 해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졌어도 그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또한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낳고 기르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다 보니 빈털터리가 되었고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중심과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어진 부모님께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은 하나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라해진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모 공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앞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은 존중 이상으로 두려움이 가미된 존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중요 원리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공경의 원리는 세상 만물에 적용이 됩니다. 땅, 물, 숲, 일 등을 공경의 자세로 대하면 그만한 대가와 열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복과 수확을 얻는 복의 원리가 바로 공경입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공경하는 자세로 조심스럽게 관리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온갖 이로운 것과 풍성한 수확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자연을 무시하고 함부로 더럽히고 오염시키면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경과 자연재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도리에 맞게 공경하면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교수로 계셨던 황수관 박사의 아버지와 아들과 까치 이야기가 있습니다. 83세 아버지와 53세 아들이 마루에 함께 앉아 있다가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대답합니다.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또 대답합니다. 퉁명스럽게 까치예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짜증난 듯이 말합니다. 아, 좀 전에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세 번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며 대답합니다. 좀 전에 까치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순간 서러워진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3살 때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말해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묻는다. 아빠, 저건 뭐예요?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아들은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이렇게 아들은 23번을 나에게 질문을 똑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습니까?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행동거지 하나라도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합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건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셨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살아온 나이만큼이나 깊게 패인 주름살, 다시는 펴지지 않는 허리, 그리고 이젠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걸음걸이마저 버거워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남아있는 짧은 생이나마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이 10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21.1%인 200만 노인들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과 방관이 자신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약속 있는 축복과 함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